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으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화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 기름진 불장이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이다. 보아라, 주께 속한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타교하는 풍처럼 넘치는 풍수처럼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니 술에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장이 위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시들어가는 그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을 것이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교만한 이 에브라임을 징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권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 보석장입니다. 먼저 1절 보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에브라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가장 큰 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유하여 교만하고 방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쇠잔하는 꽃같이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BC 8세기경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어군가는 이 번영과 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페니키아와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이 무역을 함으로 많은 꿀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많은 꿀을 누리고 번영과 평화를 이 부과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하여서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람을 또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악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유하여 교만하고 방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쇠잔하는 꽃같이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교만하고 방탕으로 기울어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낫소리를 3번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들에 나가 이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은 이 비참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처음에는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교만하고 방탕하다가 망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음란하고 방탕하다가 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빈곤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때를 늘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라는 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는 이 아수르 군대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로서 강하고 힘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강한 아수르를 보내어 징계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겸손은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수르군이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의 찬이랑 같이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당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 먹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 무화과를 먹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속히 따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기름진 골짜기에서 풍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하며 교만해졌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던 것이 뭐라고 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드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장구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 배반하면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것이 참 좋습니다. 풍성한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또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은 참 좋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면 안일주의와 또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누구나 방탕과 이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패망이 오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였을 때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겠지만 오히려 부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라고 또 우리가 혹시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농사 짓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한 눈물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에서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 6절에 보면 남은 자를 권고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관입이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에 서 있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때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았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떠나 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는가?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남은 성도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는데 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방심부주의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옳게 나가려고 할 때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으로도 살아가려고 할 때 힘쓰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어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출입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생각지 못했던 수와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앞서 싸우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써 믿음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게 하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 에브라임을 보세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들어 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복으로 인해서 이 징계를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이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이 방탕하고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남은 자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